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9일 목요일 레위기 4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제사 규정 가지고 많은 것을 묵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들 힘들어들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 본문으로는 설교도 잘 안 하죠.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정신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오늘은 이 제사가 그 지위나 재산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 다르다라는 것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사실 이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제 우리가 묵상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대제사장의 범죄와 범죄를 다루는 그 속죄죄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제사임을 밝히고 있고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 그게 당연하죠. 그러나 제사장이 아니라 온 회중의 범죄다 그랬을 때는 그 회중의 장로들, 즉 그 대표들이 나와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들 중 한 명이 아마 칼로 그 제물을 죽였겠죠. 뭐 제사장의 것과 그 규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제물도 똑같이 수송아지고요. 그 수송아지를 잡으니까 아무래도 그 제사의 크기도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 내용을 보시면 그 제사장의 속죄제와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습니다. 개념 자체가 그 피를 받아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손가락으로 뿌리는 이제 그냥 끼얹는 식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이렇게 흩뿌리는 그런 7번의 흩뿌리는 동작도 똑같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통해서 속죄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다라는 그 말이 들어있는데,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온 회중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니까 당연히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서 뭐 번역의 문제 정도 제가 좀 지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보면 이게 8절에서 어제 본문에 8절에서는 향단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여기선 제단 뿔들 이렇게 해놔서 이제 혹시 잘못 오해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해놓긴 했습니다만 똑같습니다. 똑같은 곳입니다. 그 향단에도 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이고 번제단은 이제 그 성소 바깥 뜰에 있는 제단이죠. 똑같은 제단입니다. 향단에서 향을 태우고 번제단에서는 그 제물을 태운다. 이런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만 뭐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은 금으로 이제 코팅이 되어 있고 바깥에 있는 번제단은 노스로 코팅이 되어 있죠. 둘 다 나무로 그 조각목으로 만든 것인데 바깥에 있는 것은 노스로, 안에 있는 것은 금으로. 뭐 그 정도 차이입니다. 똑같아요. 즉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는 똑같은 것으로 규정이 되어서 똑같은 방식의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이후에 2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족장의 그 속죄제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족장의 속죄제는 좀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똑같죠? 부지 중에 범하는 즉 그 실수로 범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하는 그 고의의 범죄는 속죄죄로서 속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범한 죄인데 그걸 누가 깨우쳐 주셔가지고 그게 범죄였단 말인가 하고 알게 되면 그는 흠없는 숫송아지가 아니라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24절 보십시오.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물이 다르지만 뭐 마찬가지입니다. 숫염소의 머리 안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고 했겠죠.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제사장의 죄나 온 회중의 죄일 때는 그 피를 받아서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7번 튕기고 뿌리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없어요. 그냥 손가락에 찍어서 그 번제단, 놋번제단, 뜰에 있는 번제단 뿔들에 바를 뿐입니다. 앞에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의 경우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금 향단의 뿔에 발랐는데 이 족장의 죄일 경우는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 바깥에 있는 놋 제단의 뿔들에 발라요. 그리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는 것은 똑같죠.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름으로써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죠? 제물도 다르고 그리고 뿌리는 것은 생략되고 그래서 다른데 재밌는 것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벌써 그 죄의 등급이 낮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족장의 범죄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앞까지 가지고 들어갈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성소의 뜰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숫염소니까 그 아무래도 그 이후에 나오는 일반 백성들의 그 속죄제와는 또 다르게 상당히 그래도 좀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제물을 바쳤다는 정도지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는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화목제에서 태우는 부분들을 다 범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가지고 가죽에서부터 다 그 내장 안에 있는 똥까지 그죠? 다 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즉 폐기 처분을 해버렸는데
여기선 그러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 예, 이거는 여기에 없고 6장 24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 나머지 고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다 와가지고 남자인 뭐 제사장들은 다 남자죠. 근데 제사장들이 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제의 고기들을 다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사항까지는 또 6장을 또 다뤄야 되니까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본문을 다룰 때 제가 다루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속죄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그것이 다 폐기되질 않고 그 제사장들에게 그 돌려줘서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먹는 행위 자체가 제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마치 소제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금 그 관심을 가지는 것은 속죄제 규정이 다르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와 그리고 그 족장들의 죄는 다르다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선포죠.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의 범죄와 한 집 하나 집안을 대표하는 자의 범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지위를 가졌거나 똑같은 재산을 소유해야 된다는 법칙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평등이라는 것을 똑같은 균일화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은 강하고 어떤 이들은 약하고 어떤 이들은 부유하고 어떤 이들은 가난한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인데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한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물론 우리가 이후에 죽고 나서 가는 그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어떤 이는 부유하고 어떤 이는 가난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는 낮은 지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랬을수록 많은 것을 가졌을수록 높은 자리에 갔을수록 오히려 그 책임은 더욱더 커집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주어졌고 더 많이 맡았기 때문에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가르침이 여기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질 때에 더 큰 책임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늘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하고 이게 비교하면서 이제 박탈감 그런 것만 느끼지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제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는 글이 있죠. 알고 계시죠? 많이들 보아서 아실 겁니다. 제가 그 부분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제 다른 것을 많이 생략했습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면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1명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요. 2명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만일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나 고문 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한 살육과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도 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자가용 갖고 계십니까? 전 세계의 7% 안에 듭니다. 혹시 집에 잔돈 모아놓은 어떤 그릇 같은 게 있으십니까?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 안에 들어가십니다. 저는 저희 집에 컴퓨터가 몇 대 있거든요. 마을 사람들 중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입니다. 대단하죠? 자,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의 등급을 나누심으로써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누를 끼친다면 어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죠. 나의 죄는 단순히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세상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오염을 시킨다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부유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이 세상에 누를 끼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는 말이 있죠.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까 하는 것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가 이렇게 다 달랐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에 눈 감고 나는 왜 가지지 못했냐고 불평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들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